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6장 7절에서 15절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는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니라. 내가 아직도 너에게 이룰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치 못하리라. 그러하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일을 너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에게 알리겠음이니라.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에게 알리라 하였노라. 아멘.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가운데 보면은 예수님을 나타내시고 그리고 하나님 곧 아버지 그리고 성령,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읽은 말씀에서도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모두가 나타나고 계십니다. 이제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생활을 많이 하며 또 제자들에게 항상 그 말씀으로 가르치시고 또는 또 보여주시며 그렇게 해왔지만은 제자들이 그렇게 예수님을 쫓아다니는 그 제자들이 그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많이 알지 못했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떠나실 것을 말씀하시면서 그리고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에게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떠나가시고 성령이 오시면은 더 너에게 유익하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에 또 우리 오늘 13절에 보면 그러하나 12절에 다시 보면 내가 아직도 너에게 이룰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치 못하리라. 아직도 이룰 것이 많으나 그러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룰 것이 많지만은 그들이 깨닫지 못할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그러하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쫓아다니던 제자들이 그 예수님을 깊이 알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 그 삼위일체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곧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계획하시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나타내시고자 합니다. 그 일을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또 예수님께서 직접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오셔서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그런 일을 우리가 보면서 따라가지만은 그보다 먼저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아야 할 것인데 그 많은 사람들이 그냥 예수님은 목수의 아들로 또 그렇게 보고 있는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또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다른 무리들도 역시 다른 그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 바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보혜사 성령이 오시면은 밝히 알려주실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2장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3절 말씀을 보면,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해서는 내가 너희의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게 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거든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얼만큼 알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을 다 알 수 있다고 말할 사람은 없을 것이고 또 그러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조금씩 깨달아 알아가는 그러한 삶이 우리에게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그냥 막연하게 내가 예수를 믿습니다 라든가 아니면은 하나님을 믿으니 라는 그런 생각만 갖고 있으면은 과연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루어지고 있는가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까지도 참 예수님을 쫓아다니는 제자들까지도 엉뚱한 생각을 할 때가 참으로 많이 있었습니다. 심지어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을 주의하라 그랬더니 떡에 관한 말씀인 줄로 오해도 했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때로는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라고 그렇게도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가운데 또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은 분명히 성령이 아닌 것은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우리가 아는데, 우리가 물론 구약 성경에 나오는 말씀 중에서도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데, 참으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알고 있는가라고 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이 호세아 선지자는 호세아 6장 1절에 보면은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제3일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 앞에서 살리라. 그리고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하면은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오심은 새벽같이 일정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리라. 구약 성경이나 우리가 신약에 나타나는 그 예수님 때의 말씀도 역시 마찬가지고 오늘날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알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기도하시면서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라고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은 어떤 지식으로 또는 어떤 이론이나 논리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런 마음이 먼저 있어야 할 것이고, 그럴 때에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그리스도를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냥 막연하게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학문적으로 보면서 또 연구를 한다고 하고, 그렇게 되면 과연 하나님이 보여주시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실 것인지 참으로 의문입니다. 아무리 연구를 하고 또 학문을 쌓는다 할지라도 그것은 오히려 곁길로 가는 그런 일밖에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읽은 말씀 중에서도 내가 떠나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않으면 보혜사가 너에게로 오시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은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하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제자들 그들과 예수님과 함께 있었지만은 예수님을 더 알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성령께서 오셔서 그 예수님을 알 수 있도록, 그래서 베드로는 참으로 예수님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소이다라고 고백했던 그런 그 베드로, 그가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그렇게 말을 했을 때도 이것은 네가 말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해 주신 것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데 내 의지로 믿는 것이 아닙니다. 의지로 내 의지를 가지고 믿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좀 더 열심히 믿음 생활 잘하면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이라 라고 하는데, 물론 우리가 열심히 신앙 생활을 하는 것은 어디에 기준을 두고 있나 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하면서 봉사도 하고 전도와 선교도 하는 것, 이것은 참으로 바람직한 것입니다. 그러나 먼저 우리의 마음이 어디 있는지,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지, 심지어는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가운데서도 말씀이 또 있지 않습니까? 물론 사람마다 다 다르게 이렇게 생각하고 있기도 하겠지만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시려고 잃어버린 양의 비유를 들어가면서도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 말씀을 들으면서도 마치 우리는 99에 속해 있는 안전한 사람이다, 한 사람 그 잃어버린 양을 찾으러 가자 라고 하면서 우리가 전도를 해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있고, 그렇게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정말로 그 잃어버린 양을 기른 목자가 한 마리, 100마리에서 한 마리를 잃어버렸는데 그것을 찾도록 찾지 않겠느냐 라고 하시면서 하나님의 그 마음을 설명해 주셨어요. 그런데 그 말씀을 듣지 못하고 다른 생각을 하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어떻게 기뻐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까? 회개할 것 없는 아흔아보다 회개하고 돌아온 한 영혼을 기뻐하신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모습,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믿음 생활하는 그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그 뜻 가운데 우리가 이루어지는 그러한 삶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지 아니하고 이방인들과 같이 어떤 그 의식을 차리면서, 그리고 종교인이 되어서, 또는 그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처럼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것은 다 이방인이 구하는 것이다 라고 예수께서 하신 말씀처럼 무엇을 구하려고 얻어내려고 하나님을 믿는다 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가운데서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이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로 시인할 수 없다라고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에게 자손을 주시겠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이삭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삭을 또 바치라고 말씀하셔서 결국은 아브라함에게 이제 내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겠노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삭이 이제 장성해서 이제 배필을 맞을 때가 됐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종을 시켜가지고 이삭의 아내를 가서 찾아오라라고 그렇게 명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창세기 24장을 보면은 전체적으로 이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를 찾는 그러한 모습을 담아 있는 것으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24장은 전체가 이삭의 아내를 구하는 그러한 과정에 말씀 기록되어 있는데, 궁극적으로는 바로 하나님께서 성령의 하나님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될 우리를 찾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24장 34절에서 36절 말씀을 보면은 오늘 본문의 15절 말씀,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내게 알리리라 하였노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이 하나님과 또 이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와 같이 오늘 여기에 창세기 24장 34절에서 36절의 말씀에 보면은 아브라함의 종이 이제 이삭의 아내를 구하러 가서 그 라반에게 하는 말이에요. 그가 34절에서 36절 말씀을 보면 그가 가로되 나는 아브라함의 종이니이다. 여호와께서 나의 주인에게 크게 복을 주어 창성케 하시되 우양과 은금과 노비와 약대와 나귀를 그에게 주셨고 나의 주인의 부인 사라가 노년에 나의 주인에게 아들을 낳음에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그 아들에게 주었나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종이 말하는 것은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에게 모든 소유를 주었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오셔서 내가 자유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로 하라고 하신 것, 그것을 행한다라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이렇게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 바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오셔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죽으신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에 지금 나의 주인이라고 하면서 종이 와가지고 이제 이삭의 아내를 취하게 되는데 그 이삭의 아내를 곧 리브가를 데려가게 되는데 바로 아브라함은 이제 성부 하나님 곧 모든 것을 이제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상징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의 종은 바로 그 일을 하는 성령을 상징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삭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면서 그리고 그 아내가 되는 리브가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곧 우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리브가가 또 이삭을 인하여 잉태를 했는데 그 안에서 아이들이 싸운다 그랬어요. 그와 같이 그 에서와 야곱이 그 안에서 싸우는데 에서는 육의 사람이고 야곱은 영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에서도 항상 그 영의 사람과 또 육의 사람이 서로 싸우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럼에도 우리가 오늘 말씀을 보면서 창세기 24장의 전체에 대해서
지금 이삭의 아내를 구하는 그러한 내용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바로 그 모든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될 자들을 찾고 계신다라는 그런 말씀을 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이 24장 말씀을 보면은 이제 그 67절까지 말씀, 24장 전체 말씀이 지금 이삭의 아내에 대한 말씀인데 제일 마지막에 보면은 67절에 보면은 이삭이 여기에 65절서부터 말씀을 보면 종에게 말하되 들에서 배하다가 우리에게 마주오는 자가 누구뇨? 종이 가로되 이는 내 주인이니이다. 리브가가 면박을 쳐여 스스로 가리우더라. 종이 그 행한 일을 다 이삭에게 고하매 이삭이 리브가를 인도하여 모친 살해장모로 드리고 그를 취하여 아내를 삼고 사랑하였으니 이삭이 모친 상사 후에 위를 얻었더라. 이렇게 이삭의 아내를 맡게 되는 그런 과정을 보면은 우리가 남녀간의 사랑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지만은 우리가 성경적으로 보면은 사실 아내는 남편을 존경하고 또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는 것 이렇게 대하는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바로 그 사랑이라는 것은 사실 우리의 사람들이 생각하면서 많이 만들어서 어떠한 사랑은 무엇이다 라고 이렇게 정의를 많이 합니다. 많은 사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보면은 사랑은 하나님으로부터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면서 아내와 남편의 관계에서도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아내와 남편, 부부의 관계에 대해서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내는 사랑의 대상이 되는 것이고 남편은 존경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와 같이 바로 이제 아내와 남편과 아내와 남편 이 관계를 사도 바울은 말하면서 이제 에베소서 5장 31절 32절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교회라고 그러면은 어떠한 그 교회에 우리가 말하는 대로 그 공동체 뭐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께 할 때에 우리가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께 찬양의 예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교회라고 하지만은 우리가 개개인이 교회가 되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면은 그러니까 결국은 그 사도 바울이 이 비밀이 크도다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 말하노라. 이렇게 교회라고 말할 때에 말하니 사람들은 그 건물을 가지고 그 교회 그것만 보게 될지도 모르지만은 하나님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가 된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면서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이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가운데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 하나님을 믿고 우리 의지로 하나님을 믿고 그런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은 우리의 의지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심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께 기도할 때도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그러한 기도가 되어야 할 것이고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서도 우리 스스로 살아가는 것 같지만은 하나님 인도하십니다 라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마치 우리가 이제 다니엘의 세 친구처럼 그들이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신상에 절을 하라고 했는데 절을 하지 않으니까 이제라도 해라. 그렇지 않으면은 풀무불에 던져 놓으리라 라고 했을 때 왕에게 아주 단호하게 말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이다. 그러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왕이 만든 신상에 절하지 않겠노라 라고 했습니다. 이런 것을 보면서 마치 우리가 의지로 이런 믿음 생활을 하는 것으로 착각할 수 있겠지만은 그들은 그런 모습이 아니랬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의 자녀다. 라는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런 믿음이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착각하기 쉬운 우리 의지로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보상을 받고자 하는 그런 착각에 있을 때가 많이 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해 주시는데 우리의 생각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대로, 하나님의 약속대로, 그리고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셔가지고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예수님 때의 제자들까지도 전혀 어찌 보면은 저렇게 예수님을 3년 동안 쫓아다녔는데도 어찌 저 모양일까? 라는 생각도 가질 정도로 그렇게 무지했는데 결국은 예수님께서 이제 말씀하신 대로 성령을 보내주셨고 그래서 그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서 이제 담대하게 또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사도가 된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8절 말씀해 보면은 사도와 같이 모이사 이제 처음에 1장에는 데어빌로 가카요라고 시작하면서 말씀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4절에 보면은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이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그리고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모든 사도들에게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저희가 모였을 때에 예수께 묻자와 가로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하니 가라사대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의 고난에 두셨으니 너희의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예수님께 말씀하신데도 왜 예수님이 지금 이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 왜 안 해주셨나 라는 것이에요. 바로 다윗 왕국과 같은 그런 그 나라를 기다리고 있었던 그들은 그렇게밖에 볼 수가 없었는데 결국은 그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다윗 왕국은 바로 메시아가 다스릴 왕국 이것을 말씀하시는데 깨닫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증인이 된다라는 것은 그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알지 못하고 증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임하시면은 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을 보면서 때로는 땅끝이 어디냐? 라고 그렇게 찾는 사람도 있습니다. 북한이다. 때로는 어떤 아프리카다. 아주 오지다. 복음이 전하지 않는 것 오지다. 라고 각자 사람들마다 다릅니다. 그래서 땅끝 전도라는 그러한 이름을 걸고 이제 선교도 하고 또 전도도 합니다. 물론 좋습니다. 우리가 복음이 전해지지 않는 모든 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져야 합니다. 그러나 먼저 알아야 될 것은 바로 성령이 임하시면 그리고 어찌 보면은 땅끝은 나 자신이라 아닐까라고 생각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완전히
내 자신이 복음화돼야만이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바로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서 성령으로 인도하심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될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내가 이렇게 말하고 싶지만은 너희가 아직 깨닫지 못하니까 그런데 진리의 성령 오시면은 알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같이 우리가 성령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해지고 그럴 때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성령 충만 받으라 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사실 항상 말씀드리지만은 우리가 자동차를 운행할 때에 그 연료가 조금만 남았어도 내가 달리고 싶은 그 속도 내고 가고 만날 갑니다. 떨어지기 전까지는. 그러나 사도 바울이 충만 받으라고 성령 충만하라 받으라고 말함 같이 우리는 우리가 은혜를 받고 성령세를 받았다 할지라도 그런 충만함이 없이 내 생각으로 가면은 참으로 그냥 종교 생활을 하는 그런 모습밖에 되지 않지만은 충만함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그러한 믿음의 생활이 우리에게 가장 귀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같이 우리가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이라고 했는데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십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며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 그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거하는 우리가 삶이 되는 것이고 우리는 바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믿으며 성령께서 일하시는 것을 우리가 날마다 보면서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그런 삶이 되며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 또 복된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